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1절에서 9절) 바울을 고발하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겨우 5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법을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며 일방적으로 바울을 몰아세웠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니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발할 수 없자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들을 로마가 싫어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
로마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첨의 말로 그의 비유를 맞추었고 거짓된 말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1절 바울이 변명하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당당함과 용기를 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처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16절에서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므로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총독 멜릭스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서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멜릭스가 바울을 지켜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수요일 후에 멜릭스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복음에 대해 듣습니다. 바울은 총독이 자신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전합니다. 이는 총독에게 맞추어진 복음으로 불의와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말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